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의 길. 시편은 찬양의 가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적 감성을 가지고 봐야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그냥 이게 논리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하기 도저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 말씀을 살펴봤죠. 기억나십니까? 그나마 시편 1편 말씀은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또 워낙 많이 들었잖아요. 워낙 많이 듣고 봤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외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시편 1편 마저도 어떻게 하라고요? 쉽게 보지 말라고요. 그냥 복 있는 사람 나 이렇게 돼야지 라고 결단할 게 아니다 그랬어요. 너무 쉽게 보니까 깊이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다 보면 분명히 보이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편 1편의 결론 말씀이 뭐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다. 결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때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율법 우리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고 싶어서 심겨지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물가에 심겨지는 거예요? 아니죠. 누군가 심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나무가 여기 마음에 안 드네 하고 갑자기 뿌리를 딱 빼가지고 물가로 이전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수동적이죠. 누군가가 그렇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칼빈 선생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그 마음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사람만 기억나고. 자, 오늘 시편 2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2편 말씀, 이 시에 깊이 있는 내용을, 그리고 이 시편 2편 말씀을 쓴 그 시인이, 저자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서 어떤 교훈을 가지고 이 시를 썼는가 깊이 상고하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편 2편 방금 교독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 딱 나오죠. 뭐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널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 2편을 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아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2편 말씀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다, 가리키는 시다라고 메시아 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가 은혜 되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요? 뭐가 감동이 되죠? 무슨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죠? 시편 2편을 딱 보면서 와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내용을 좀 요약해 볼까요? 자, 왜 세상에 어찌하여로 시작하죠? 왜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하나님에 맞서 싸우려고 하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헛된 일이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아까 전에 예배 전에 찬양 제가 불렀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하나님 기뻐 웃으시리. 그래서 그 찬양한 건데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웃으신다. 왜 웃어요? 비웃으신다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용쓴다 하더라도 너희는 안 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치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게 요약본이죠. 가장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모든 나라들이 이 아들 앞에 복종하라 라는 내용이죠. 결과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으로 시를 딱 찬양의 시를 읊조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죠? 어떤 은혜가 되세요? 은혜가 되긴 하시나요? 한번 짧게, 짧으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건가요? 우리가 시편을 볼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시편은요, 단락을 꼭 나누어서 보셔야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도 시편 말씀 요즘 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한번 쭉 읽고 어떤 내용이지 맨날 똑같은 말씀하는 것 같아요, 시편은. 그런데 단락을 꼭 나누어서 보세요. 그런 훈련을 하시다 보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시편 2편은 4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시예요. 4단락 3절씩 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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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편이 시편 2편 말씀. 자, 첫 번째 단락은 세상 나라와 권력자들이 하는 말. 두 번째 단락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시편 기자가,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세상 나라들과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는 조언, 권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단락씩 한 단락씩 우선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이 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빨리 읽어 주실래요, 그냥?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그랑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자, 세상 나라들이 모여서 헛된 일을 도모한다는 거죠. 꾸민다는 거죠. 왜요? 그 일이라는 게, 헛된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뭐예요? 대적하는 일. 그들은 항상 모여서 한다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 세상 권력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매인 것들을 우리가 끊자, 결박을 벗어버리자. 왜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마음껏 살아보자라는 거죠. 또는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자, 꺾어버리자라는 거죠. 세상 나라에 도모하는, 세상 권력이 언제나 도모하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일이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하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근심하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남자 아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편만해지는 것을 싫다라는 거죠. 반대하겠다는 거죠.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강에다 던져 죽일 때에 거기서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나일강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헤로드 왕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이가 어디서 태어날 겁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하고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부터 헤롯이, 그 동방박사가 와서 묻고 간 그때로부터 태어난 아기들은 어떻게 해요? 남자 아기들은 다 죽여버려요. 왜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요. 세상에 오실 메시아라고요. 근데 메시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하신 후였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빌라도와 헤롯과 그리고 유대 대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뭐예요? 모의하죠. 토론하죠. 결정하죠. 계획하죠. 무엇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겠느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이지라고 모의하죠. 그래서 계획하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자고 했으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요. 세상의 나라들이, 군왕들이 항상 모여서, 권력자들이 항상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 그러나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항상 그들은 대적하고자 하더라. 그렇게 모이더라. 그렇게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단락 갈게요. 4절부터.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신대요? 웃으신대요. 예, 웃는 것이 야 귀엽다 해서 웃는 게 아니죠. 비웃는다는 거예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참 지네들 뭐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시온의 거룩한 왕을 세우신 후였다.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왕을 세웠는데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모여서 용쓴다라는 거죠. 아무 소용 없는 일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에 그를 꺾어보겠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일, 헛된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것은 내가 너를 그냥 세웠다가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야. 나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다. 그 누구도 더 이상 다른 이견을 제시할 수 없다. 왜? 내 아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유업을, 이 땅의 모든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문 나라들을, 너희 모든 나라들을 깨부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다. 이 철봉으로 뭐죠? 사기 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모르세요? 쉬운 일이죠. 네. 예, 철봉으로 그냥 질그릇에 툭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내가 이 철봉을 가지고 이걸 내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지 힘을 잔뜩 줘가지고 이렇게 굳센 결의를 하고 깨뜨리나요? 툭 치면 부서지는 것이 질그릇이라고 해요. 영차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대면 질그릇처럼 부서지는 거 많은 거예요. 너희 문나라들, 너희들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아들 앞에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으로 시편 기자가 문나라들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마지막 단락. 자, 읽어주세요.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들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왜 작게 나오는지 아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래요. 자, 세상의 군 왕들과 세상의 권력자들과 재판관들,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와 교훈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해봤지 않느냐? 너희들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지혜, 필요한 것이 지혜다. 그것이 교훈이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떨며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그글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단락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훈이 되세요? 어떤 감동이 여러분들한테 오시나요? 아, 그래서 예수 열심히 믿어야겠다. 모든 설교는 이것으로 종결된다. 이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의 어떤 감동이 있죠? 그래서 우리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은 그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누구죠? 누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예, 맞아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또는 성경 퀴즈 대회, 뭐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럴 때 거의 누굴까요? 뭘까요? 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거 하면 다 맞아요. 거의.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기름을 부어 가지고 세운 사람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을 기름 부어서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다 맡으신 분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하니까 딱 연상되는 성경 말씀 있지 않나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시나요? 예,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만 생각이 나니까.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요단강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거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음성이 나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어서 밝은 빛으로 변화됐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이 아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변화산에서는 또 이 말씀이 들렸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언제나 말씀은, 성경 말씀은요, 그 성경이 쓰여졌을 때 당시에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1차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고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인데 당시 시편이 쓰여졌을 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굴까? 누구? 네, 맞아요. 다윗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 2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왜 다윗을 물어봤냐면 다윗의 상황과 여건, 그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좀 적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상황, 다윗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지 좀 연상하면서 보면 시편 2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또 한 가지, 이 시를 쓴 사람의 그 마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자, 이 시편 2편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몰라요. 네,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 좀 봉독해 주세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이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 나오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다음부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근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느냐라고 지금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본 오늘 본문 시편 2편 말씀 1절 2절 가지고 오고 있죠.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틀린 게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어때요? 똑같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2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분이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누가 썼대요? 그렇죠. 다윗이 썼대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편 말씀이 저자가 누구다? 다윗이다.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 말씀은 작시자가 다윗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도 누구다? 다윗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 2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이 시편 2편에서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다. 이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이걸 우린 또 찾아봐야겠죠. 사무엘하 7장 8절 9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윗을, 양치던 목자였던 다윗을 불러다가 모든 원수를 멸하고 위대한 주권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불렀어라고 말해도 되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자, 12절부터 14절까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아멘. 내가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그에게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 그는 누굴까요? 자, 깰지어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죠? 다윗인가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예요.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에 대한 얘기예요. 그 솔로몬에 대한 얘기. 솔로몬은 너의 아들 솔로몬은 나의 집을 질 것이야.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 이 땅끝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내가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시편 2편 말씀을 지금 연상하면서 보세요. 영원한 땅끝까지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윗의 고백이 헛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맞는 말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의 작시를 할 때 다윗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부르셨어요 라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1차적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상황을 연상해서 시편 2편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시편 2편이 좀 더 이해가 하기 쉬워지죠. 자, 다윗 왕 때 뭐가 많았냐면 전쟁이 많았어요. 이방 많은 나라들, 당연히 언제나 전쟁은 좀 많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가서 꼭 보세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런 데를 보면 다윗 왕 때 전쟁이 많았는데 이 전쟁에 대한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되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그에게 도전하고 쳐들어오고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다윗은 항상 이겼어요. 진 적이 없었어요. 항상 승리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진멸하자라고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언제나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듯이 쉽게 그들을 물리쳐 버리더라.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전쟁에서 언제나 쉽게 그들을 쳐부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다윗이 강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좋은 장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죠? 모든 나라들의 도모함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대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쳐부수고자 하는 이유가 이것은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것보다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서의 싸움이 아니라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전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신적 전쟁이라고요. 왜?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터잡고 그렇게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었던 이방 나라들이었던 거거든요.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은 원래부터 우리 땅이었다. 약속의 땅이었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있어. 우리도 신을 섬기는 나라야. 하고 한번 어느 신이 더 세 본지 한번 대보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만 우리 신이 더 세다고 더 강하다고 증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술수와 계략은 다 하나님의 비웃음을 야기할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아무리 모든 힘을 다 끌어모아 도모한다 할지라도 깨지는 질그릇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윗이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내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그 유업을 땅 끝까지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너희가 무슨 이견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도모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인 줄 알라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아니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너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며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알아라. 그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신하로서 입맞추라. 그 앞에 무릎 꿇으라. 경배하라.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다.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너희가 얻을 교훈이다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윗의 시선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시편 2편을 봤어요. 조금 이해되는 게 있나요? 없다면 집에 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지혜를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 옛날 얘기니까 벌써 3,000년 전, 4,000년 전 얘기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로 끌고 와야 돼요? 이제 여기서 내 아들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궁극적으로 말씀하는 누구? 예수님. 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제 가지고 와야겠죠. 예수님으로 가지고 오면
이 시의 내용이 좀 더 우리 안에 이제 좀 깊이 감동으로 들어오게 되죠. 지금까지 세상은 어떻게 했다? 지금까지 창조 시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때까지 지금까지도 세상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여 항상 반대에 서서 죽이려고 깨뜨리고자 부수려고 하더라. 자신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도모하여 수많은 나라들이 권력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더라.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 왕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자리로 못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항상 도모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꺾고자 하더라고요. 유혹하고자 하더라고요. 도모하더라고요.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군왕들이, 권력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과연 그렇게 하던가? 예수님 시대에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아까 4장 읽었죠. 4장 14절까지 봤는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7, 28절. 읽어요? 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거룩한 중? 잘 안 보여요 화면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시편 2편 말씀에 세상 모든 나라들과 권력자들이 모여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꺾고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고자 그렇게 하더라, 모의하더라 그랬죠. 자, 보세요. 시편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세상 나라들과 권력자들이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반대한다고요. 끊고자 한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것을 끊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구원을, 그것을 하나님은 행하려고 이 성에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오늘 본문 2절의 나라들, 2편의 나라들과 군왕들과 고관들의 모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누구로? 군왕들이 누구예요? 헤롯,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원래는 반대하는 건데 행하고 있대요.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그들이 뭐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멍에를 끊고 그를 꺾고 죽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생각한 거죠. 도모한 거죠. 계략.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모의를 하여서 고작 꺼낸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여기 모였나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웃는 이유가 있죠. 그들이 아무리 계략을 다 꺼내놓는다 하더라도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뭐 했는지 알아?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렸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웃으셨는지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었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라고요. 그들이 도모하는 것은 항상 헛되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발음이 안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의 아들까지도 그의 매임에서 끊고자 꺾고자 죽음으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도모함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셨는지 비웃으실 뿐이다. 마치 철장에 쉽사리 깨지고 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인 거죠. 도리어 그들의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십자가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죠. 십자가는 죄인을 죽이는 자리였죠. 십자가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얼마나 우매한 자들인지, 이들이 얼마나 헛된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아닌지 2절과 4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도모했을 때 그들은 어디냐면 땅 위의 왕들이라고요. 땅 위에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이들을 치리하시는 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4절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 계신, 하늘의 보좌에서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땅의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슬러서 대적한다? 웃긴 일이죠. 시편 2편의 말씀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두려워 떨면서도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데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 후 타락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예수님이 태어난 그 당시 또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수많은 나라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모든 지혜를 합하여서 꺾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자 꾀하였으나 그들의 모의를 하나님은 헛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을 이루시는 일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맞아,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았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빌라도도 헤롯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으니까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일조했어,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일 해야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자 아닙니다. 그들의 도모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꺾는 일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시편 마지막 절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익숙하지 않은가요? 전혀 익숙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알았어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시편 1편 떠오르지 않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해볼까요?
자, 지난주에 시편 1편 말씀이 뭐로 시작돼요?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절, 오늘 시편 2편 마지막 절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닭살 돋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야.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거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시편 1편과 2편을 원래는 하나의 시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중간을 자른 거죠. 시편 1편과 2편이 나눠져 있어서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대략적인 개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은 그 복을 어떤 사람이 얻느냐,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고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맞서 싸웠던 그 복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시편 1편과 2편을 연이어서 보면 은혜되는 게 있대요. 다시 보겠어요. 다시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 자, 서지 않는 자, 앉지 않는 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형통한 자라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길을 다 인정하시는 자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복 있는 자가 누구죠? 따르지 않는 자, 행동으로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 따르지 않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 그래서 그가 누구냐고요? 실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자냐고요? 어디에 있는 자냐고요? 하나님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왕을 아는 자인 거예요. 기름 부은 자, 그분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떨며 즐거워하는 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입맞추는 자, 그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 할렐루야. 복 있는 자예요. 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외에,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분께 피하는 자,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피난처로 알고 그분께 피하는 자, 구원이 그에게만 있음을 알고 믿고 가는 길,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이기고자 하나, 오히려 그 오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용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심이 십자가인 거죠. 복 있는 자는 복된 길로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복에 대해서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간 복에 대해서 듣고 내가 얻고자 하는 복이 뭔가요?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복이 뭔가요? 그 복의 길이 어딘가요? 복된 자가 누군가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무언가 형통해야만, 내 손에 뭐가 들어와야만, 재난지원금을 받아야만 복된 길이다라고 생각해요. 보너스를 받아야만 그 달은 복된 달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시편 1편으로 그 큰 바운더리를 우리가 봤다면 오늘 2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이 뭐냐? 너희가 그렇게 복 하는데 그 복이 뭔지를 알아? 그 결론이 오늘 말씀이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배제하고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허락하신 그 복의 길,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나의 참된 복, 참된 생명, 기쁨과 즐거움, 나의 아들이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므로 참된 복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 몸의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였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졌음을 참된 복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이 없으며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리가 요구할 것이 없음을 믿고 그 안에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